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예,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아각이 사울을 잘 데리고 놀았죠. 그리고 이용을 많이 했고 사울은 또 거기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머리가 찍히고 쪼개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 사울은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사무엘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울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도 사단에게 속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신분권세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받도록 반드시 사단의 세를 꺾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목이 사무엘에 찢어진 겉옷자락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울이 잡았는데 옷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분리가 된 거죠.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이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이 그런 말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다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하고 안 가겠다고 했던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따라가요. 그리고는 사울이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지 못한, 사울이 못했던 그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아각 왕을 쪼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 찢어진 겉옷자락. 사울이 놓친 거는 참 제자, 기준을 놓쳤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15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울에게 줬을 때는 사울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싸워 이기라고 한 겁니다. 불신자는 마귀하고 못 싸웁니다. 신자가 싸우지.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이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진멸하는데 중간에 바뀐 거죠.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보니까 이 말씀 따라가다가도 말씀 놓치고 내 소견대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 은혜 받지 못했다. 또 이것도 돼요. 우리가 이게 매일 이렇게 하루 한 번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드리잖아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나의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맞지만 현장 나가기 전에 나를 재창조해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확신하고 가는 게 정시 예배, 정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이 악악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악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사단이고,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끌고 가는데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언제 썼냐?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를 통해서 터지면서 그게 그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그 가문마다, 다른 사람 가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 이걸 이 사울이 전쟁하다가 이걸 못 깨닫고 이 말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확신과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반드시 말씀은 1.1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거는, 사람은 그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변합니다. 그 변하는 걸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믿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쓰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오죠. 성경은 구약, 신약,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단을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 뿌리, 그거 해결하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저도 그리스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해요. 처음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오직 그리스도구나. 진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뿌리구나. 이게 갈수록 믿어져요. 불신자, 신자의 문제가 세 가지 뿌리입니다. 제가 신자 문제도 세 가지 뿌리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보니까 구원의 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담 하와가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자입니다. 그 신자의 그 세 가지 뿌리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똑같이 하는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사울은 이 그리스도를 버린 거 있죠.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 있죠. 조급해져가지고. 그 자기가 그 번제할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뺀 예배는 종교입니다. 이게 참 사울이 어리석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게 생명 이름은요, 대충 이제 의미는 알겠는데 이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쓰면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목적이 뭔지를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눈 뜨고 학교 가고 직장 간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바쁘다 바빠 닭다리 잡고 바빠 했었겠습니다. 막 급하게 얼마나 바쁘게 다녔어요. 이거 아는데 이거를 되새기고 그렇구나. 이게 나의 목적이다. 이게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다. 돈 버는 목적이다.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하고 그래 목적이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이 영혼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요 여기에 모든 걸 봅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양보할 때면 양보합니다. 근데 이게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놓치는 거예요. 하루 뒤돌아보면 아쉽지요. 안타깝고 그래 말이야 또 이렇게 살았어야 이래 안 살아야 되는데 또 후회하면서 또 하루를 다짐하고 사는데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참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은요 반드시 전파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의 비전. 예, 저는 전에도 이렇게 포럼했지만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어가지고 꿈 얘기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릴 때 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맨날 죽는 꿈 꾸지. 우리 어머니 죽지, 아버지 죽지, 내 동생 죽지, 나 죽지. 여러분 밤에 어린이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애가 꿈을요 죽는 꿈 매일 꿔보세요. 그래 막 밤에 너무 무서워서 우는데 소리내서 울면 집 식구들 다 깨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시달린 거예요. 그냥 시달리니까 눌리는 겁니다.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의욕도 별로 안 생기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꿈이 뭐냐, 네 앞으로 비전이 뭐냐, 이건 저하고 완전히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라. 전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받은 그 말씀이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있죠. 기도하면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떠올라요. 저 그 성경 구절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고.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비전을 갖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 비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단 말은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진 거예요.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이 준 겁니다. 구원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의 비전으로 믿고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전에도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믿고 할 때는 이게 보이지만 이걸 안 믿을 때는 이게 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한다고 핍박받아가지고 이제 소견서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나올 때 3명이 나왔어요. 강도사 한 분, 여전사 한 분. 똑같이 나왔습니다. 강도사는 왜 나왔냐? 이분은 설교하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거 아닌데 그걸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분 안 되겠다 싶더라고. 여전사님은 이분은 엄청 신비주의예요. 교육자에 와야 되는데 어디 지하 저기 쿵쿵한 방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방언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막 그래 이제 찾으러 다니죠. 그래 이제 찾으면서 전사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탁 쳐다보는 거니까 지금 교육자가 있는데 오셔야 됩니다 했더만 마귀 새끼가 내 기도를 방해한다면서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마귀 아니고 저 전사입니다. 오세요 하고. 저는 이제 다락방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를 세계복음화를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새생명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도 뛰었다고 했는데 아직 뭐 세계복음화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참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다 훈련시킨 거예요. 진짜 저도 제 안에 모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런 것들요, 참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깎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구나. 잘 안 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지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사울은 이걸 버렸어요. 이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구원받아도 하나님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범죄. 사울의 범죄. 네, 어떤 범죄입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허망한 예배를 드렸죠.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 그 말은 세 가지 문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뿌리는. 그걸 해결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죄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 참 비참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무시했어요. 언약궤 무시했다는 말은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은 등인데, 말씀은 빛인데 빛과 등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허망한 짓을 하는 겁니다. 허망한 맹세, 허망한 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과 아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왜? 자기 소견을 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닌 사울 왕의 소견을 듣고 이들이 범죄에 빠진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포기하죠. 이거는 전도 선교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포기하니까 어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요. 꽉 판을 치는 겁니다. 이단과 우상들이요. 꽉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냐? 여러분 그 인도 보세요. 인도에 그 사람들 화장하는 거 봤죠?
저도 TV 봤는데, 야, 진짜 강가에 사람 시체 떠나래가 돼요. 근데 그 화장했던 그 강물을 먹고 씻더라고. 야, 전혀 우리가 막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귀신이 지배하는 지옥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그런데 여기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청종하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말을 들었다.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이 사단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그 말에 걸리고 그 눈빛에 걸리고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우리 뭐 대한민국 우리 지금은 뭐 우리 저 가정에 보면 여자들이 이제 좀 할 말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막 시끄럽다고 이러면 막 깨갱하고 아예 그냥 말도 못하고 눈빛만 봐도 덜덜덜 떨고 이래 되는 겁니다. 딱 잡히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뭐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요,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범죄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이제 25절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여호와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당신하고 같이 않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울이 옷을 딱 잡는 순간 옷이 찢어지죠.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전 이 사울이 조금 이게 좀 방향이 안 맞았지, 이 사람이 뭔가 이게 뭐라 할까,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틀린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하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좀 안 좋은 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하고, 전에는 안 좋은 거 끝까지 했거든. 두고 보자 하면서 끝까지 간다, 버텨보자, 나도 한다 뭐 이랬는데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그 바뀐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말씀 붙잡는 이거를 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 찢어진 걸 붙잡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그러죠.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거짓 없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은 이제 버렸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청하옵나니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는데 이때 사무엘이 이제 돌이키고 사울과 함께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참 그거 보면서 이 찢어진 겉옷자락 이건 하나님이 이제 버린 거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그러나 또 이 사울이 완전 회개한 건 아닙니다. 이 범죄했다고 인정을 할 때니까 또 하나님은 돌아올 줄 알고 혹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참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보면서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서는 이 뭘 하죠? 아각 왕을 꺾습니다. 쪼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아각 왕은 사탄의 우두머리요. 그 사탄의 우두머리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뭡니까? 내 안에 어떤 아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문에 어떤 아각이 있는가? 이걸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해결된 걸 믿고 이 부분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아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뿔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뿔부터 온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이 말씀이 참 달지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오래된 게 또 나도 모르게 싹 올라옵니다. 그게 나를 부추겨요. 참 신기하죠.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안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딱 약한 그때를 틈을 타서 딱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한때는 저는 이거 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뭐 교육자가 뭐 재산을 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 이렇게 전사 시절 때 뭐 교육자에 대해서 들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니까 교육자들은 다 이렇게 가난하더라고요. 그래 참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살면서요 이게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성공하고 싶고 성공이라는 건 저는 원래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이나 이런 걸 잘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뭐 그런 어떤 도전 의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이 발견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정을 하고 그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제자의 기준 가지고 이 축복의 길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부 예배 때 새생명교회 3가지 뜰 주셨죠.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입니다. 3가지 뜰 우리가 잘 아시죠? 치유 서밋의 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되면 치유되는 것만큼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유하고 서밋 때는 우리가 그게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구원의 길. 저는 그 구원의 길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구원의 길을 보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그게 불신자만 전도하는 전도용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하다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자꾸 눈에 보이는 표면적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해결 안 된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속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저도 그 표면적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알았냐? 표면적 문제가 오게 된 거는 이 표면적 문제가 오게 된 거는 이 문제가 오게 된 숨은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걸 보고 우리는 3가지 뿌리라고 하죠. 뿌리로부터 이게 해결 안 돼서 이게 지금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죠. 물론 그 전도 은혜 주죠. 그래 그걸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뿌리입니다. 여기는 문제고 이 문제는 표면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 문제에 숨겨진 뿌리는 성경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사탄이요, 죄요, 하나님 떠난 지옥인 것이죠. 현장 가서 불신자에게도 답 줄 때 이 문제만 자꾸 해결하면 그 사람은 그거는 종교로 갑니다. 이 문제가 오게 된 3가지 뿌리. 이걸 얘기하고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라 해야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뿌리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온 문제, 죄 때문에 온 저주와 재앙,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는, 방황하는 거, 유리하는 거,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며 방황한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전부 방황한 겁니다. 유리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야,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밤새 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못하니까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괜히 나는 또 자책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거야. 그게 방황인데, 그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건데, 하나님 못 만나서 쉽게 말하면 몸부림을 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안 먹으면 배고프면 땅에 가서 땅바닥에 있는 기회 다닌 거 먹는다니까. 그걸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젖먹이에게 떡을 안 주니까 얘들이 다른 걸 먹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 오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꺾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부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한 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게 있는 이 세 가지 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뭐가 들어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뿌리가 열매로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뿌리로부터는 응답과 열매가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 그거 누리는 게 신분 권세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그때 말씀드리면서 아마 좀 뭐 다들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사실 우리 괴로운 게 뭡니까? 복음 못 듣는 건 좀 괴롭지만 남아있는 체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없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체질이 많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온 체질이거든요. 이 자칫하면 복음 못 누리면 이 체질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준 못 누리면 체질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은 여기서 온 건데 이미 뿌리는 없어졌어요. 이게 뿌리가 없는 체질이라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지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는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체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령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체질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 안에 있고 이걸 생명이 온 게 신분 권세인데 이걸 누리면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지라 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 이게 교회인 거죠. 이 땅의 참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사람이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세례요한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교회 아닙니다. 이게 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리면 저절로 내가 이거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전도 선교요, 그게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거 가지고 제 자신을 치유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점검해요.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 영향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 체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응답이 바로 안 옵니다. 시간표 돼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면 응답은 오는구나. 그 예수님이 그랬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약 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 받고 기다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요 시간표 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응답을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걸 누리면 이 누림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치유하고 또 이거 누리면 성령 충만 받아요. 이 서밋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중직자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건 뭐 이제 제가 누르는 거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이 우리 성도들 자신의 복음 되길 바랍니다. 그 나의 복음 돼야지 너의 복음 이러면 안 되지.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기도문 그 금요 기도문을 보면 그 상구상 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나에게 맞게도 누리는 나의 상구상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편집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요 제일 잘한 게 다들 그 신앙의 인물도 잘했지만 다니엘 보세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딱 왔을 때는 사람이 멘탈이 돼버려요. 붕괴된다니까. 근데 이게 딱 된 사람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예요.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도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정하고 날짜 정하고 장소를 딱 정해서 계속 하는 걸 보고 지속적인 망대 또는 절대 망대 안 변하고 계속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전도학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아이들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들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못 듣고 죽는 게 실족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와서 실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복음 못 듣게 놔두는 게 그게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럼 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는 말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때 우리 교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이란 말은 그 응답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뭐 1절 토달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어린이 전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시면 되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요스쿨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뭐가 있죠? 성경학교. 토요스쿨은 교회 안에, 성경학교는 교회 밖에. 자, 이러면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 복음 듣고 이 기준 듣고 각인되죠.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 집만 할 때 또 이거 해 말해서 또 하나님 은혜 받고 각인되게 하죠. 틀림없이 그렇게 잘한 애들은요, 그 속에 사무엘 같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신 갖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7 뜰, 237 나라 뜰이죠. 하나님은 이 237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듣고 생명 얻어서 영혼 치유, 영적 치유, 구원부터 받아야 돼. 맞습니까? 구원받고 이제 마음, 생각,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치유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운동. 그 지금 전도학교 237 준비되면 어린이 전도 운동하는 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다문화. 우리 교회 다민족들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어려워요. 저도 그 다문화 이렇게 가정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 두 사람을 하는데 야 이게 말도 안 통하지. 이 사람들 이게 한글 이해력이 짧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하는 은혜로 하는 건데 그 이제 어느 날 보다가 야 이제 참 어려운데 이거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알아듣겠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입니다.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한 나라다. 그 제가 그 하고 있는 분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연구를 해보니까 야, 그 나라가 그리 중요하더라고요.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옛날 실크로드에 있을 때 교차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된 성경이 없대요. 아, 그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분이.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을 보고 이제 그 러시아 언어로 된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은 러시아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복음 편지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내자.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 아닙니까? 237 나라 하나. 그리고 주변에 막 키르기스탄, 뭐 무슨 주로 스탄이더만 주로 무슬림권이고.
이게 이 세 가지 뜰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지고 여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막 상을 뒤집고 난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 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돼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의 키입니다. 세 가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죠? 시공간 전쟁, 그 다음에 하늘 전쟁, 그 다음에 미래 전쟁. 시공간 전쟁은 뭐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과거의 상처 잡히지 마세요. 오늘의 문제 잡히지 마세요.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잡히지 마세요. 기준 붙잡고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잡히냐? 기준 붙잡고 이 축복받은 거를 그대로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받은 응답을 기도로 말로 이렇게 할 때 저게 꺾이는 거 있죠. 과거의 것이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가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불안, 미래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만 기준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그 다음에 하늘 전쟁 뭡니까? 이 하늘 전쟁은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게 권세입니다. 권세 사용하세요. 권세 사용하면 반드시 권세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쟁. 미래 전쟁은 뭐냐? 나왔죠? 위장된 현실. 뭐가?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 이 고통은, 현실에 나오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막 노예로 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들에 팔려간 거는 근데 누명 써 전혀 잘못 없는데 감옥 갔습니다. 그 감옥은 종신형이라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종신형 이 감옥에서 산다면 그 감옥에서 평생 산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보고만 커 보이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감옥이 되는 게 커 보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고통은 미래를 살리는 준비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경제를 공부했고요. 감옥 가서는 정치를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30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특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시 예배.
또는 정시 기도입니다. 하루 한 번만 해도 돼요. 하루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까 선언 얘기했죠. 오래된 거, 또 나에게 틀리게 각인된 거, 기준 아닌 것들,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주셔서 적용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을입니다. 여름엔 뭐 우리가 더워서 잘 못했다고 했지만 이제 바람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조금씩 진짜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참 1대1로 예,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나를 살리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회복돼서 참 제자의 길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참 나에게도 그 사무엘에 찢어진 겉옷자라 참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이제 남은 인생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직자 학교 오늘 저녁에 우리 파키스탄 전도학교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중직자 학교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스쿨 이번 주에 있고요. 그리고 남인도 우리 선교 캠프가 11월 27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정된 선교 캠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